나는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 나처럼 행동하십시오라고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인간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 교육은 인간에게 부과된 가장 중대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이다.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정하고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정말 그것이 옳다고 믿는다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즐길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선한 일을 향하여 자신을 부단히 단련하고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은 본성상 사나우며 사나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인생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잠, 희망, 웃음이 필요하다. 시간을 낭비하며 노는 것을 절제하라. 그러면 오히려 인생이 풍부해질 것이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야말로 미래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한다. 자식들이 조금씩 나아짐으로써 인류와 이 세계의 미래는 조금씩 진보하기 때문이다. 걸으면 앉아 있을 때보다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그것은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책으로도 얻지 못하는 무언가를 가득 채워주며 버릴 것은 버리게 해준다. 나이가 들었다고 노동을 피하면 수명이 단축된다. 노동 뒤의 휴식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순수한 기쁨이다. 행복의 원칙은 첫째 어떤 일을 할 것, 둘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셋째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이다. 행복은 중대한 작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염원해왔던 커다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 행복은 이성의 이상이 아니라 상상의 이상이다. 열렬하게 사랑에 빠진 남자는 사랑하는 상대의 결점을 보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맹인이 되어버린다. 일반적으로 그런 증세는 결혼 후 일주일간 계속된다. 재물은 생활을 위한 방편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과학은 체계화된 지식이고 지혜는 정리된 인생이다. 우리가 바쁠수록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다고 더 예리하게 느낄수록 삶에 대해 더 많이 의식하게 된다. 선행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동기가 나빴다면 악이다. 의무를 다하는 것과 그것을 함으로써 얻는 기쁨은 서로 별개이다. 비록 우리 자신의 의무를 기쁨과 한데 섞으려 한다 하더라도 의무는 의무 나름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각기 분리될 것이다. 술은 입을 경쾌하게 한다. 술은 마음을 털어놓게 한다. 이리하여 술은 하나의 도덕적 성질, 즉 마음의 솔직함을 운반하는 물질이다. 신은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였다. 인간은 자신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는 스스로 자신을 자유의 몸으로 이끌어 나아갈 만한 사람에게 깃든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라면 자유는 일생토록 반려자가 되어준다. 성숙한 자유를 위해서는 엄격함이 요구된다. 상대방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자유의 법칙이다. 언제 생각해 봐도 놀라운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별이 가득한 우주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도덕률이다.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새로운 감탄과 함께 가득 차게 하는 기쁨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요.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이 두 가지를 삶의 지침으로 삼고 나아갈 때 막힘이 없을 것이다. 항상 하늘과 도덕률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자. 그리하여 매번 잘못된 점을 찾아 반성하는 사람이 되자. 청년들이여,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것을 차라리 거절하라. 그렇다고 모든 욕망의 만족을 부정하는 스토아 학파처럼 하라는 것은 아니다. 모든 욕망 앞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인생의 관능적인 반면을 제거할 힘을 가지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락의 자리에서 즐겨 노는 것을 절제하라. 향락을 절제하면 그대는 그만큼 풍부해질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상하지 않으려면 동물에 대한 친절을 실천해야만 된다.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이라면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서 사람의 본성을 판단할 수 있다. 나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철학하는 것을 가르칠 뿐이다. 직관 없는 내용은 공허하고 내용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 도덕은 종교에서 독립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도덕은 종교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도덕이란 언제나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새로 다시 출발하는 것이다. 양심은 본능을 도덕적인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단지 능력이 아니라 본능이다. 매우 세련된 예술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도덕적 이상을 담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기껏 오락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예술은 삶에 지친 사람들이 일시적인 기분 전환을 할 때만이 필요할 따름이다. 아름다움은 도덕적인 선의 상징이다. 인간은 조물주께서 명령한 선을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다. 선한 행위는 굳건한 정신력의 산물이다. 천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가르쳐야 하는 개념을 독립적으로 도달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신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믿음에 입각하여 이성으로 믿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도덕에 입각하여 정신적으로 믿는 것이다. 신을 이성으로 믿으려 할 때 그 믿음은 부서지기 쉬우며 실수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 신을 정신적으로 믿으려면 도덕적 행동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런 믿음은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초월한다. 오직 거룩하고 깨끗하게 생활하는 사람만이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남들의 눈에 띄게 겉으로만 신을 충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옳지 못하고 자신을 치욕스럽게 만드는 것이며 나아가 큰 거짓을 행하는 것이고 신에게 그릇 봉사하는 것이다. 종교는 모든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는 철학이며 철학은 또한 종교를 증명한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아무런 증명도 요구하지 않는 다음에 기초적인 명제를 받아들인다. 그것은 착한 생활 이외에 있어서 인간이 신께 적응함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상의 큰 실책인 것이며 또한 신께 대한 거짓 봉사란 그 점이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선천적으로 객적은 한담이나 즐기는 재능만을 부여받은 듯하다. 그들 세계에서 무척이나 중요시 여겨지는 물신 숭배는 너무도 보잘것없는 우상에 대한 숭배처럼 보여 인간의 속성과는 모순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새의 깃털, 소의 뿔, 조개 껍질 등과 같은 것이 몇 마디 말로 신성화되는 순간부터 그런 것들은 설교에서 틀림없이 언급되어야 하는 숭배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